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특별사백기도회 4일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 예수 왕국 통일한국 선교왕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지 않고 더욱더 은혜를 도와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가운데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한국 통일한국 성경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조국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름이 가득하고 하나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막는 그런 하나님 위험자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북한 땅에도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기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하시나니 돌아봐 주시고 늘 이른 비늘 진변에 담비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로부터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비드-19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입니다. 4일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성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요. 나를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의 기업의 경영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겠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에센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신앙의 에센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 시련,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사무엘이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제물과 예물을 내가 짓밟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가졌던 음란함을 보게 되면 도저히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무엇이라 책망하시냐면 나보다도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랑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치해두면 자기도 죽고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한 책망은 우리에게 마치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합니다. 맹모 삼천지기라고 했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했는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3번이 무슨 말입니까? 30번이라도 그러한 이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에 따라서 치값이 달라집니다. 인기가 다른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에 12월 달에 요즘처럼 추운 날씨였습니다. 12월 달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입대하는 그날에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산 정상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데 그래서 어미가 되어서 따뜻한 방 안에 있지 못하겠고 그래서 함께 그 고통을 그 고행을 감당하겠노라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유별한 자식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더 중히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을 영원토록 하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그 직분을 감당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증손자가 되는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의 그러한 동침으로 인하여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두령을 찍어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향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다시금 확언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론 이후에 비느하스 이후에 그들이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러한 언약 가운데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몰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흙으로 토기를 빚습니다. 토기를 빚어서 잘 구웠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깨뜨려 버립니다. 마음에 들어요. 잘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한테 토기장이를 보고 왜 그것을 깨뜨리냐고 왜 그것을 쓰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이지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멸하시라고 했던 민족이 있거나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돌이켜서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셔도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해요. 악을 따라 행하고 회개치 않아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셔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질까요? 엘리를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두 아들보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하였습니까? 예배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봉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중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거룩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4일차 교회 특별성의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 사람,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처녀이고 또한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된다, 간음죄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마리아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것이에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뭡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순종밖에 없고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것이 노예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다른 것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노예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횡사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몸이 비둔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놀라서 뒤로 자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자녀 아기는 태어날 때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신 날 동안 2021년 동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특별히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